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810페이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것인가? 아니, 이건 너무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질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주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바로 잘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로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찾아서 그분을 섬기지 못했다면은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그때에 가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고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때 가서 어휴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 섬겼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봐야 안 된다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회는, 이런 기회를 다시 잡으려면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가 있다. 교정할 수가 있다. 돌아설 수 있다.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지막 때는 절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라는 이름에 다른 예수님을 섬기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르게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주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관건이 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바른 출발선에 서야 된다는 것. 다행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따라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섬기지도 말아라. 이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경우가 있다. 수도 없이 많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볼 것 같으면 결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보고 내 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내가 그 사람의 영이 다른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의 영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로부터 질책과 거부와 더불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이 땅의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우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이어서 그걸 뭐 말씀이라고 강조하느냐, 누가 그걸 모르느냐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 말세 때가 되면 묘기 아주 극심해진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혹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극심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이 미혹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살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방심하고 조그만 나태해질 것 같으면 그냥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미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주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주님을 섬기게. 너 섬겨.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그런데 이 주님을 섬겨야 돼. 이 주님을 섬겨. 일로 가야 되는 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이쪽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이 문제가 너무 극심하게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요 하나님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씀까지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데 결코 평범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요 하나님이란 이 평범한 사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거짓말과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일어날 것과 그들의 가르침과 미혹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같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난다. 이게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 근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자들은 천하 없어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같이 특징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도 같은 겁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천하 만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친히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셨다는 것,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신다는 것.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그들의 특징, 이 땅에 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세 때 가짜 주님, 가짜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하늘부터 오신 분이신가? 땅에서부터 나타난 자인가?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많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떠들어다니는 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예수라고 떠들어다니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이잖아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하늘에부터 왔느냐고요. 하늘부터 왔습니까? 그 땅에서 난 자입니까? 땅에서 났다가 땅에서 들어가서 끝나버렸죠. 죽어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안상홍만 그렇습니까? 지금 눈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만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떠들어대잖아요. 알고 떠들었는지 모르고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땅에서 난 자가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가 아니면 땅에서 난 자인가? 아주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말세 때가 되면은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분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많은 미혹에서부터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이외에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말세 때 가짜 주님, 가짜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로부터인가 땅에서부터 온 자인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 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같이, 목석들과 같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상들 말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살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지한 유대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듯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듯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뭐 살아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하게 할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면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렇다면 이런저런 저런 일들도 행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안 지키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큰 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덤벼드는 이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호와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일요일 한 주간 하루는 너희도 쉬도록 하라, 안식을 하고 너희도 일하지 말고 전부 다 쉬도록 해라. 너뿐만 아니라 너 집에 거하는 객들도 쉬게 하고 정들도 쉬게 하고 그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쉬지 아니하신다. 안식일 없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 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 우리 인생들을 위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고 놀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가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천사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찬송만 받고 영광만 받고 가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안식일도 없이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4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시편 124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냥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최근 신학교와 일부 교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우리 인생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신학계와 일부 교계에서 이런 일들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도 믿는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쪽 방향으로 서서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든다니까.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건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있잖아. 악인들이 악한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벌을 받지 않잖아. 별일이 없잖아. 문재인과 이재명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닌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천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천벌을 안 내리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자꾸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저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너가 한번 해봐. 너가 슬쩍 하는 말씀을 어기는 이런 일들 한번 해봐. 죄를 한번 지어봐. 못된 짓을 한번 해봐. 남의 걸 도적질 한번 해봐.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한번 해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가 안 생길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야.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간섭은 안 하시는 것 아니야. 그럼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살 건 뭐 있어? 그래서 적당하게 살면 되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우리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렇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 문명이 발전한 세상 속에서, 과학이 진보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살고 있어. 신앙도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게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고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시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요한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예외 없이 속속들이 요한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가만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늘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의 중요한 부분,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을 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여호와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살펴보셨겠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그때도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셨더니만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 백성의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난 다음에 내리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분 살피시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내면 세계, 즉 인간의 마음 상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고 순전하게 높이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안식일 날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살피실까?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참석한 곳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금 굽어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되돌아 보고 계신다. 무엇을 찾으시려고? 정말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말세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런 자는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요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요하나님을 지금 정직하게 찾는 자이옵니다. 요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지금 경배하는 자이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요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음을 모으십시오. 정성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이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요일만이라도 하십시오. 일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장되어지고 나면 토요일날도 하십시오. 토요일날이 되고 나면 금요일날도 하십시오. 금요일날 되고 나면 수요일날도 하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내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님께서는 여호와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여호와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 그냥 잘하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지갑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것을 전부 다 해주시겠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뭐든지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얻고 싶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지갑을 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왜 나는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면 요하님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될까?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해 하나같이 탄식하게 하시게 할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확정짓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인생의 속마음까지 확인하시며 보살피시는 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없다 그런다, 인정하지 않는다, 없는 것이 확실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서서히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같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렇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이 지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요한의 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고만장하며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요한님이 없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 길은 뭐가 있어 이러면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부패하여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요한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그게 따라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이단을 따라가는 그 추종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한 가지로 타락한 거예요. 한 가지로 거룩한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조종을 받아서 그들은 타락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잘못된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요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또한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세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지 이 땅에서 일어난 분이신지 일어난 자인지 해보면 된다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가짜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점에서 분명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외형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보이지 않는 곳,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겠는가?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담 위에 탐스럽게 달려있는 호박, 전후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어. 슬쩍 따가지고 치마 밑에 감춰서 집에 와서 된장 끓여 먹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호박을 따서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지켜보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한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있을까?
양심 속에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니까 적절하게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로 미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못한다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슬쩍슬쩍 호박을 딱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신앙만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결탄코 서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정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진심으로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